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 앞부분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나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그보다 더 높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면서 일상의 삶에서 핍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진 박효와 모욕으로, 오늘날에는 오로지 부요와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노력이나 강한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금세 그 영혼은 지치고 모든 힘을 상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도전을 주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불을 태울 때에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히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치 성냥에 붙은 화약이 금세 타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지가 만약 기름에 깊이 꽂혀 있으면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불을 오랫동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의 힘으로써 세상에서 우겨싸여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어떤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여호수아가 주려한 그 가나안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성도의 삶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작은 안식에 쉽게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안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휴일, 주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는
토요일도 일하지 않고 주 4일 근무도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로부터 자유하는 것만이 참된 안식일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쉬는 주말이 더 바쁘다고 아우성입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만의 쉼의 시간을 갖고자 애를 쓰고, 그런 이유로 젊은 세대들은 심지어 자녀도 갖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말할 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안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안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태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에서 얻는 안식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휴일을 갖는 것으로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마저도 그런 삶을 여전히 동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작은 안식에 쉽게 만족하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관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이런 관점에서 영광의 무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때로는 정반대의 대상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서 채워지는 안식으로 길들여져서 더 이상 천국의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서 얻는 안정과 평안에 쉽게 길들여지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은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이뤄 가시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낼 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국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안식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실제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안식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취했던 음식들이나 그 땅에서 누렸던 배부름에 만족했던 것에 여전히 마음을 두었습니다. 결국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작은 안식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구절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그 안식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냈고 그 안에 들어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삶을 그와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여호수아가 혹독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 땅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복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다윗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안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왕으로서 궁궐에 들어왔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더욱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참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안식과 평안에 길들여져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갈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저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상의 삶에 말씀하실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늘의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